세상 역사에서 죽음을 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사망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사업이 망할까 봐 안절부절을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할 텐데 놓칠까 봐 안절부절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남자에게 시집 가야 할 텐데 안절부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학위를 따야 할 텐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초조, 불안, 안달 그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은 병나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아파도 이거 암이 아닌가? 소화만 안 돼도 위암이 아닌가? 좀 소변만 시원히 안 나오도 전립선암이 아닌가? 참 우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사망에 매여서 죽을까 봐. 여러분, 이 하이웨이를 지나가다가 그만 큰 트럭이 싹 지나가면서 차가 흔들리면 어이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오늘 여러분들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고 모든 우상을 버렸으며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요, 사는 것은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생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들만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여러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알면서도 앞으로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의 대부분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고 제가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다 구원되기 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억울하세요. 얼마나 잘못 믿는 이 진리의 교리의 오해들이 있는지 하나님 참 억울하세요. 왜 억울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옛날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미리 다 정해 놓으셨대요. 참 하나님 억울하세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억울하게 오해하며 살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주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구원의 길을 오해하고 십자가를 오해해요.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저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의 가슴을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좀 대드리고 싶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주님 마음을 오죽 아프시게 해드렸는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군 구원하고 누군 멸망하고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사업이 뭐 필요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어느 누구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할 자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난 이랬습니다. 난 저랬습니다. 난 탁월하길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하늘의 파노라마처럼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깜짝 놀라며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할 것이요. 멸망받는 자들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 회개시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신 것을 보일 때 나중에 마귀까지도 무릎 꿇고 주여 할 때 세상이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불러 악인들을 태워서 재가 돼서 없애버리실 때 그때 모든 우주 만물들과 인간들과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심지어 마귀와 악령들까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 에베소서 보면 모든 만유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감히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멸망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쉬운 구원의 그 복음을 주는 라면 신앙, 인스턴트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버리고 하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지면 우리 생애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 우리가 주 앞에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고 헌신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 생에 희생을 요구합니다. 굴복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주인들과의 재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UFO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UFO 무엇입니까? 예?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정체 모를 비행 물체입니다. UFO. 많은 사람들은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호기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UFO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UFO를 보았다, 사진을 찍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UFO는 말이죠. 어떤 비행 접시 같은 비행 물체를 보았다기보다 어떤 번쩍이는 섬광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UFO는 강신술입니다. UFO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제가 볼 땐 성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계인들은 우리 인간처럼 지구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죄치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우주에 천사들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 큰 우주에 지구에 우리만, 지구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이요. 이렇게 많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곳에 우리 같은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만날 때 그들과 우리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십니까? 지금 우주의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에 있는 것을 말이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TV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말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과학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생애를 못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의 무엇이라? 구경거리라. 천사들도 알아보기 원하고 우리는 우주의 구경거리 무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드디어 승리하고 구원받는구나. 와,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한 사람이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갈 때 슬피 울며 음악을 그치고, 그런 역사가 실제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승천에 올라갈 때 천천만만 천사만 우리를 환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많은 우주인들, 거민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수많은 거민들이 참 반갑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우리 혹성에 놀러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그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다니면서 방문하여서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니야. 하늘은 어마어마한 곳이고, 하늘은 즐거운 곳이고, 우리의 행복이 영원토록 매일매일 증진되는 것이고,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많은 믿는 자들이 하늘을 하찮게 여겨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여러분, 마치 이 병아리들이 말이죠, 지렁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원한 하늘을 위해 살잖아요. 세상을 위해 살아요.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요. 세상의 칭찬을 위해 살아요. 세상의 영광과 자랑, 명예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만 위해 사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만 생각하고 그런 일만 하시고 그런 말만 하시고 그런 생활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난하게 우리 입장이 폭로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도도하며 얼마나 못됐으며 얼마나 성질이 나쁜 존재들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렇게 욕심꾸러기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저렇게 큰 교회 짓고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요. 멋있는 음악과 멋있는 오케스트라와 멋있는 합창단들과 멋있는 옷들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십자가로 변화함 받고 올바로 십자가로 영원히 살 준비가 된 자들만 하늘에 가서 정말 환영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들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에바를 살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살게 하시면서 그 세월이 6,000년 지나니까 이 시대에서 얼마, 저 시대에서 얼마,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을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참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다섯째 인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6장 보시면 다섯째 인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순교자들이 참 상징적으로 말했죠. 참 그들이 하소하며 우리를 신원에 주시지 않을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너희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어서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 좀 참으라, 기다리라. 흰옷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교자들의 숫자도 채워야 되고 구원 얻을 자들의 숫자가 차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럴 때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가면 이 지구에 적당하게 흩어져서 살만한 적당한 숫자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여러분 그 이사야 66장 있지 않습니까?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모든 피조물이 내게 이르러 나를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기가 막힌 미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고 알면 우리가 이렇게 벌레처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예? 세계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주에요, 이렇게 별들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어릴 땐요, 저는 어릴 때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700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조금 자라면서 보니까요 7만 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70만 개, 700만 개, 7천만 개, 7억, 70억, 7천억, 나중에 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참 많은 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별들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있는 줄 몰라요. 이 세상의 꽃들로 장식하신 그 하나님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하늘도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해 두셨어요. 어떤 성운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색깔이 매년마다 변하고 또 돌면서 기가 막힌 하늘의 아름다운 수를 놓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아십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 세상이 황폐게 된 다음에, 칠재앙으로 황폐게 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보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한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감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저 우주를 여행하실 때, 자 봐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무슨 성전인데 한번 봐라, 참 아름답지. 우리를 데리고 달, 별 구경들 시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 살 때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슬프시죠? 고난이 있으시죠? 핍박들이 있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할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예?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별들은 꼭 장미꽃 같아. 어떤 것들은 카네이션 같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것은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하계가 잡아 돌아요. 그 중심을 향해서. 그렇죠? 어떤 은하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찍은 그림인데요. 어떤 은하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꼭 여러분, 진짜 비행 접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비행 접시는 말이죠, 이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은하계의 길이 말이죠, 어떤 것들은 10광년, 50광년, 그 은하계의 길이만 빛의 속도로 50년 동안 달려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이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은하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은하계의 중심에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기 이 은하계에서 조금만 겉에 돌아도 멀리, 중력의 힘 때문에 멀리 떨려져 나가서 우주의 미야가 고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은하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이 은하계의 이 주위에 있는 요 지역, 요 에리아 속에만 딱 있어야 은하계에서 돌면서 우리 같은 지구 같은 인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태양계가 딱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믿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비행 접시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과학이 월등한 비행 접시를 타고 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마귀가 말이죠, 이 세상 끝에 가서 비행 접시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올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크게 현혹하고 기만할지 몰라요.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처럼 변장해서 먼저 와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리고 진리를 똑바로 아는 사람 이외에는 다 속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 불교인들은 부다가 왔다, 석가모니가 왔다. 예?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드디어 왔다 할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재림했다 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 공중에 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있지, 성경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속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빛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죠?
블라드 사람 라헬은 말이죠. 자기가 이런 우주인들에게 납치당해 가서 우주인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사는 곳을 가서 보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서 돌아왔다는 그런 주장과 함께 이 UFO 종교를 만들어서 떠들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의 강의를 말이죠. 한국의 이화여자대학의 강당에 가서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참 정말 황당해요.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시시하니까. 하여튼 별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1998년도 8월 29일자에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Vatican man puts faith in extraterrestrials and his friends. 이거는 Father 발두치인데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바티칸의 전도부 부장이에요. 전도부 부장이 말하기를 말이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Extraterrestrials exist and there's no conflict between a belief in aliens and Christian faith. 이걸 이제 번역해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천주교의 바티칸의 전도부 부장이 신부가 말하기를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교황의 측근인 한 천주교 신학자가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외계인들과 만났다는 보고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행 접시의 존재를 UFO의 존재를 보더라도 그들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요. 예? 이런 말을 성경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들이래 또. 이게 좀 말이 여러분 그리고 비행 접시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이 발두치 신부는 말이죠.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계, 마귀의 악령들과 교통하는 자예요. 이거 봐서 제가 아는 것은 앞으로 UFO를 통해서 마지막에 마귀가 큰 기만을 세상에 퍼뜨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과학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깜짝 속을 것이에요. 변장을 올 때 마귀는 변장의 묘수예요. 그렇죠? 기만의 묘수예요. 자 보세요. 우주인은 존재합니까? 만일 존재한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들이 온다고 마귀가 왜 말합니까? 실제 외계인들이 있으니까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항상 모조품을 만드니까 모조품은 말이죠. 진짜가 오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진짜가 온 다음에 가짜를 만들면 사람들이 안 속아.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를 속여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UFO가 별일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진짜 UFO가 나타나고 진짜 UFO에서 어떤 우주인들이 걸어 나올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악령들이에요. 욥기 1장 6절 8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외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우주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 walk to and fro 여기저기 왔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 뜻은 히브리의 원어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지배하고 관리하고 그곳에서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이란 뜻입니다. 주지사란 뜻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존재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왔어요. 너는 어떻게 왔어? 나는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왜? 아담과 헤아가 넘어진 다음에 그 권한을 마귀한테 주었으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의인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구 대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지구의 대표고 통치자면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욥에 대한 고통이 나오죠. 자, 욥기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또 하루는 한번 욥을 고난을 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고 주님을 계속 신뢰할 때 마귀가 쳤어요. 그때 마귀가 또 왔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가 있는데 마귀가 또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지구의 대표니까 왔죠. 내가 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욥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이 시작되죠. 욥에게 고난을 주죠. 그 욥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특별 회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구를 창조하실 당시에 있던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러분 새벽별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사들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 없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당시에요. 그 창조하실 당시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도 있고 또 다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다음에 보세요. 히브리 12장에 가서 봅시다. 신약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영감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런 힌트를 줍니다. 보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그다음 주님의 음성으로 십계명 반포할 때 우리가 떨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갈 땐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와 천사들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자,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달라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다시 말해서 우리 의인들, 구원받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의인의 영들은 말이죠, 귀신이 올라가서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 같은 존재 아니라 실제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천 열매들을 데리고 그들을 증거물로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각 시대에서 의인들을 주님께서 골라서 올라가셨어요. 그런 자들,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 말고, 천천만만 천사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왜 장자가요? 장자요? firstborn, 장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아들인데, 이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으니까 각 혹성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창조해서 만들어 두시고 그 장소의 책임자로, 영장으로 맡겨두신 매니저 같은 사람이 그 혹성의 장자예요. firstborn. 그 사람들이, 장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회의는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장자의 총회가 있어요. 우주에. 이들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어느 정도 아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 힘과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어느 곳에나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하나님 여호와시요. 그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것도 어떤 인간이? 타락한 우리 같은 이런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되셨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루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형벌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어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그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었죠. 그렇죠? 자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이사야서에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셨지.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저 시편 2장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누굴 통해서?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와서 내려오실 때 그 큰 우주를 지나시고 큰 은하계를 지나시고 오리온,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쪽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주에.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쪽의 하늘에, 저쪽 하나님의 중앙 정부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하늘의 관문은 어딘지 아세요? 오리온 성자예요. 오리온 성자에 우리 쪽으로 오는 큰 문이 있어요. 자,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 제가 하죠. 야, 저거 이상하다. 저거 뭐야, 사교 아닌가, 극단이 아닌가, 뭐 이상한 얘기를 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머리가 퇴화돼가지고 성경 말씀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가만히 성경 보세요. 다만 여러분, 오리온 성자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오리온 성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허블 망원경이 그거를 발견해내기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 우주 여행한다고 우리가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도 길이 있어요. 길. 함부로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주에도. 바다도 아무데나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다 길도 길이 있어요. 바다 길이 있어요. 어디에 가야지 그 가는 길이 있어요. 암초가 없고 섬을 지나서 길이 있어요. 우주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데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오리온 성전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들이 말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한테 올 때의 그 장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말이죠, 지렁이 가지고 다툼하고 살지 마세요. 그 시시하게 말이죠, 맨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우주가 우리 것이에요. 우주가 우리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생의 기업이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 같은 품성으로 변화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면 안 져요. 왜 죄를 자꾸 짓고 죄를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죄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알면서 죄를 계속 짓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에.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있고 각 혹성마다 장자들이 있어요. 예? 자, 족보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아담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지구의 장자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마귀가 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딸린 우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우리한테 유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 젊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민이 이거였어요. 아니, 아담 지가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나? 왜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뭐 손아귀 따먹었나? 예? 그것 때문에 참 고민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 하늘들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얘기를 말이죠.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보세요. Therefore rejoice, 즐거워하라. 이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아 즐거워하라. And ye that dwell in them, 그곳에 있는 각 많은 하늘들에 존재하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들 복수,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많이 있어요. 하늘들이. 우주에 이런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나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먼지보다 못하게 조그만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태양계는 먼지보다 못하게 조그만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조그만 지구, 거기서 또 조그만 미국, 조그만 뉴저지, 거기서 조그만 건물에 여러분과 저 참 우리가 위대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을 중심에 도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예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예쁘다고 난리래. 조금 못생겼으면 무시하고, 예? 조금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말이죠. 100만 불 가진 자는 10만 불 가진 자를 무시하고, 억만 불 가진 자는 말이죠. 1000만 불 가진 자를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또 조금만 재주 있으면 없는 자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기 서 있는 강병국 목사처럼 행복한 자는 없을 거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제 마음이 그렇게 느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하며 전파라는 그 기별을 전하고 있으니 저처럼 기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그래서 매일 사는 것이 익사이트해요. 저는 아파도 고생이 돼도 스트레스가 와도 저는 매일매일 삶이 익사이트해요. 저는. 우리는 하늘에 가서요, 고통과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익사이트할 것이에요. 우리가 즐기는 용량이 커질 것이에요. 예? 하늘들이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좀 보십시다. 첫 번째,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들에 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 욥기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구 대표로 갔어요. 너 어디서 왔어? 난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배웠어요. 그러므로 다른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이 지구의 대표니까 지구의 장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몸과 혼과 영혼이 완전했습니다. 그는 빛의 옷을 입었고 굉장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옷을 입는 거 이거 참 귀찮아요. 여러분, 옷 입지 않고 살 때 얼마나 좋을까? 머리를 빗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파마와 고데를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편할까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머리 카트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 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머리가 아름다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분들이시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이번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지난번에 무슨 옷을 입었지? 또 입으면 또 안 되지. 무슨 옷을 입고 자나? 여러분, 그래서 계절만 바꾸면 옷가게가, 그래서 말이죠, 옷가게 상점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여자들 옷가게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옷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디자이너들 말이죠. 큰 눈에 드는 좋은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맨날 갖다 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새 걸 보면 이 헌 옷을 입을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항상 바꾸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남자들 양복도 말이죠. 예? 어떤 때는 여기 있는 이 깃이 좀 넓었다가 나중에 또 좁아졌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별걸 더 넥타이도 좁았다가 넓었다가 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조금만 지나면 그걸 더 이상 매거나 입을 수 없게 만들어놔. 참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만들면 10년 동안 입으면 얼마나 좋아. 질기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게 다 패션이 전부 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패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의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오를 의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몸에서 뭐가 나요? 환한 빛의 광채가 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에 거하는 영광에 거하는 분이요. 그 쉐키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그래서 옷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전부 다 아주 아름다운 아주 밝은 빛의 옷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패션 좋아하는 사람 올라가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천사한테 가서 저한테는 분홍색 빛을 주세요.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무지개 색깔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또 욕심 있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요, 안 돼요. 갖다 놓으면 말이죠. 옆집에는 금강석은 더 큽니다. 조금 더 큰 걸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밤에 가서 하늘에 밤은 없으니까 몰래 다른 찬송 부를 때 뒤에 가가지고 그거 딱 떼다가 자기 집에 갖다 붙인다고. 이게 안 그럴 거죠. 그래서요, 변화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야 하시니까 넌 앵무새다. 너는 기린이야. 너는 하마구나.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야. 하루 동안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만큼 지력이 좋았어요. 예? 머리가 똑똑했어요. 아담은 말이죠, 책이 필요 없어요. 뭐 보면 다 외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Photographic memory. 딱 보면 다 기억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할 때 맨날 콜콜 자고서 시험 볼 때 항상 A야. 왜요? 한번 책을 보면 다 외워버려. 그냥 그 즉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아담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냐고. 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파보면 그때는 책이 없고 자전거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왜? 그들은 크니까 달려가면 자동차 속도로 가는데 뭐하러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참 우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셋과 그 자손들을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성경 난회의 주석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to call themselves by the name of the Lord.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옳은 번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세 때부터 그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로 인정되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두 무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가인 때부터 시작돼서 가인과 셋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는 장소도 격리되었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말이죠. 신학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교배해서 난 것이 그것이 거기에 보면 네피림 같은 그런 어떤 거인들이다. 참 정말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까? 성경만 딱 읽으면 다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셋의 자손들이 가만히 살다가 타협되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보는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아름답게 다 차리고 또 호리호리한 허리를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그런 허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그런 정말 그걸 그 뭐라 해요? 무슨 뭐 S라인이라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얼굴 갖다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뭐 이건 옛날 그 클레오파트라처럼 말이죠. 새까맣고 빨갛게 그렇게 치장해가지고 머리도 별 형형각색의 머리를 하고 물감을 별걸 다 들여가지고 나오니까 말이죠. 그걸 쳐다보는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미에 대한 감각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아름답고 아담한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 얼굴 피부에 신앙 때문에 생긴 빛, 신앙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생긴 그 화사한 미소, 그게 아름다움인데 예? 그거 말고 사람들이 멋있게 요즘에 말이죠. 도도한 사람이 아름답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게 그건 흉측한 거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진리를 봐야 우리가 똑바로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자꾸 가치가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말이죠. 종종 걸어가고 말이죠. 아주 빼쭉빼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게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아들들이 말이죠. 예, 타락한 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홍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떠난 것을 성경은 육체라 그래요.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라고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노아를 보내서 외치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 홍수 오기 전까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이시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오해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꽉 차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장사하면 더 경쟁심이 더 심해요.
예? 또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안 되면 자기는 주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더 벌려고 그래. 악착같이 잔일을 입으려고 그러고.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잘못되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전부 다 부패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생각들이요. 이러면 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자가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로 내가 정결케 되고 십자가로 변화함 받으면 우린 하나님의 파워가 생겨요. 무슨 파워? 죄와 마귀를 승리하는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생에서 죄를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주관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랑과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관되고 컨트롤되고 있으면 남들보다 이것을 더 나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장한 것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딸들과 사귀지 말았어야 돼요. 예? 저는요 좀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해도 남편의 핍박 때문에 남편이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한두 명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꽉 찼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집 갈 때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시집 갔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울어. 목사님 저는 맨날 남편한테 핍박받고 살아요. 저는 원수와 동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 나는 원수와 동침하고 있습니다. 맨날. 지죄지. 예? 아니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해?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저 앞에 굴복한 좀 보잘것없어도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지 신앙적으로 살 수 있죠.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사랑에 빠져서 연애했어요. 그래서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가정들과 결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는 친구하면 안 돼요. 그들과 사귀면 안 돼요. 그들과 사귀는 것은 친구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미를 위해서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들 만나고 사귀는 이유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귀세요. 그러나 정말 펠로십을 위해서 여러분 사귀려면 거듭난 자들과만 사귀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3절과 9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데는 몰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데 말이죠.
어떤 우리 성격에 달라서 어떤 할 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해서 난 그 사람을 헐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소리 질렀어 그래서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남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을 넓히세요. 아무리 여자도 좀 넓히세요. 어떤 데는 남자들이 더 째째해 여자보다. 어떤 데는 숨이 막혀요. 째째한 남들 보면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남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거듭나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예?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남을 이용해 먹고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미움을 믿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도 물리치세요. 죄를 마음에 품지 마세요.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유혹을 느끼니까 이미 죄를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린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시험하기 때문에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세요.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죄를 승리하세요. 악을 승리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승리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사자 앞에서는 사자가 돼야 되고 곰 앞에서는 곰이 돼야 되고 용 앞에서는 용이 돼야 싸워야지 이기지 이 세상에서 맨날 그렇게 죽어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꾸 괴롭히죠.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께로부터 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 창조받은 것이에요. 동기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욕심이 달라졌어요. 욕구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요. 그러면 의를 사랑해요. 죄를 미워해요. 거룩한 것을 사모해요. 불경한 것을 싫어해요. 예? 옛날엔 말이죠. 거울 앞에 가지고 말이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게 참 좋았어요. 남들이 참 예쁩니다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주님을 안 다음부터 말이죠.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는 자 다 아니에요. 성령이 중원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재회하고 만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 기쁨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시여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이 날 지배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은 여러분 로마서 3장 보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간음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날 지배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 하나님의 파워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 위에 살아요. 율법 위에 살아요.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마음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승천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옛날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보시니까 너무 가까이 왔어. 하늘에. 너 이제 땅에 살면 안 되겠다. 이왕 왔으니까 돌아와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버렸어요. 죽음 맛보지 않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오시는 바로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너무너무 급박한 시대예요. 곧 예수님 오세요. 세상 곧 끝나요. 짐승의 표 환란 곧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곧 오세요. 그러면 이때에도 에녹처럼 홍수가 오기 직전에 에녹을 죽음 맛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 올라가신 것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멸망이 오기 전에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자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대표 에녹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도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홀이 살아있을 때 확 변해버려요. 예? 갑자기 내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버려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에녹이 말이죠.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우린 자식을 보면서 이해해요. 예? 자식을 보면서 이해해요. 그래서 자식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이해해요. 자식이 괴롭히고 속삭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요. 자식의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이해해요. 그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숲을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설명해 주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루는 갑자기 에녹이 없어졌어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어디서 죽었나 찾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늘에 갔기 때문에. 하늘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살 됐을 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앞으로 없을 것이에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 있을 것이에요. 하늘에 가 있은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에요.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십자가 믿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믿다가 멸망당할 것이요. 십자가를 모르고 잘못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편리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지 예수를 믿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요. 자 보세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불술에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오 여호와의 종이요. 내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할 때 뭘 줬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네? 그렇죠?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큰 특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우러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기가 막힌가. 예?
이런 우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우주를 직접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여행할 것이요. 생각의 스피드로 달릴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운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붓으로 말이죠. 그림의 벽에다 그리고 종이에 그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예술품들을 수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성운도 있어요. 꼭 무슨 뭐 총알이 날아가는 거 같죠. 예? 버섯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성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무슨 기둥 같아.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예술가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가면서 구경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운은 이래요. 꼭 사람 머리 같아요. 그 사람 머리에 이마에 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운도 다 있어요. 참 색깔도 이렇게 붉고 아름답죠. 어떤 성운은 이런 성운이 다 있어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우주는 참 신비에 차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에 하늘은 이 하늘의 길이가 우주의 하늘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하늘의 세계에 가면 그 세계의 길이가 보세요. 이 입구의 길이가 50광년이에요. 이 하늘에 들어가는 입구의 길이만 5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돼. 그러니 그쪽 하늘은 얼마나 크냐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환영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오리온 성자. 여기 오리온 성자인데 이게 오리온 성자예요. 이렇게 오리온 성자. 오리온 성자에 이게 검 세 개 이렇게 가운데 있고 또 이게 사냥꾼자라고 말해요. 사냥꾼자. 헌터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또 별이 세 개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칼을 차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오리온 성자예요. 근데 오리온 성자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 보시죠. 여기가 오리온 성자의 가운데예요. 근데 거기에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허블 망원경이 찍었어요. 예, 보세요. 그런데 오리온 성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장미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이 영역에 들어오는 입구가 오리온 성자예요. 오리온 성자. 근데 이 오리온 성자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장미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오리온 성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리온 성자의 중심이 있어요. 가운데. 오리온 성자 가운데는 기가 막힌 중심이 있는데 그 속에는 말이죠. 찬란한 빛이 계속 새어나와. 거기에서. 여러분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또 찍어서 합성시켜 놓으니까 그 안에서 이 오리온 성자 이 가운데 있는 데서 빛이 계속 나오는데 빛이 점점 더 밝아져. 여러분 이 오리온 성자 중앙을 통과하는 이 입구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나가면 수억 개의 별들이 둥그렇게 도열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반짝거리면서 우리가 그 사이를 통과해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우주의 중심부로 올라갈 것이에요. 와, 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건 믿으세요? 뭐 별로 솔직히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 봐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저는요 이런 거 보면요 이 머리카락이 쭉 뺐어요. 전 너무 믿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거룩한 상상하세요. 백말 타고 어느 왕자가 올까 그런 거 상상하시지 말고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예? 언제 내가 저희 라터리 말이죠 1000만 불을 얻을까 그 상상하시지 말고 이런 거 상상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거. 근데 여긴 말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입구를 통해서 천천만만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이 지구로 올 것이에요. 그 하늘의 중심부에서 우리 하늘로 올 것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그래서 우리는 하늘들의 하늘인 우주 중심부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못 버리고 이기심을 못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얘기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께서 오직 답답하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들만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만.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난 주님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세상에 자랑도 싫고 명예도 싫고 영광도 싫고 세상에 돈도 싫습니다.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과 진리를 소개하고 알려서 그들도 나와 함께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숨쉽니다. 우리 생애빛은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녹화하고 DVD를 만들고 CD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소책자 만들고 월간지를 만들고 집회를 하고 제가 여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죄를 드리십시오. 우상을 드리십시오. 굴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바치고 주 앞에 딱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죄, 우상,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없습니다.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드려야 돼요. 그거 딱 굴복할 때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굴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만 가슴속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영국 런던에서 말이죠. 맛있게 노래를 하고 나니까 스펄전 목사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대요. 저 아가씨는 고통을 좀 당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혼의 노래를 좀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과 실망들과 절망들과 병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영생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수단과 방법들입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이나 아니면 어제 그저께 강의한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의문이나 어떤 질문도 혹시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어요. 없으면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제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얘기나 아니면 어제 그저께 얘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들이네. 모르는 게. 예.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써가지고 내세요. 그럼 우리 지부에서 저한테 또 연락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드리는지 답장을 보내드려서 답변해 드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이런 대중 앞에서 질문하기가 난 좀 그렇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좀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할 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때라도 손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보다 이 얘기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이 동물학자가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배회하다가 양계장을 보았습니다. 그 양계장 큰 이런 무슨 철망을 치고서
닭들이 수백 마리가 그냥 놀고 있는 그런 큰 양계장을 경영하는 그런 팜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동물학자가 보니까 저기는 한 마리 그 닭이 말이죠. 그 닭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땐 분명히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독수리 새끼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 닭들과 병아리와 함께 똑같이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지렁이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라고 하고 자기의 신분을 몰라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생각해서 거기 있는 팜의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 선생님 잠깐만 오십시오. 그랬더니 May I help you? 예,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 저거 보십니까 저기? 포지 내가 맨날 보는 닭인데 저거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참 별소리도 안 해. 내가 몇십 년 동안 닭을 키워왔습니다. 저건 닭이지 독수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독수리 새끼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제가 들어가서 그 좀 데리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이 젊은 학자가 말이죠. 들어가서 애를 써가지고 그 도망가는 저 닭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농장의 높은 이제 지붕 위에 한 건물의 지붕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 독수리 새끼 딱 붙잡고서 한 얘기가 야 이놈아 너는 닭이 아닐세. 너는 저 더러운 곳에서 맨날 지렁이 찾으러 돌아다니고 지렁이 가지고 싸우고 그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야. 날개를 펴고 날라봐. 내가 너를 갖다가 하나 둘 셋 쉬고서 높이 하늘에 던질 테니까 공중에서 날개 쫙 펴고 날라봐. 너는 독수리야.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서요. 하나 둘 셋 하고 이 학자가 좀 닭처럼 생긴 이 독수리 새끼를 크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말해요. 날개를 쫙 펴더니 막 박닥거리면서 막 나는 것 같더니 점점 올라가더니 그 양계장 위를 갔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그냥 땅에 내려와서 다시 닭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렁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아이고 참 이 불쌍한 거사.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야. 어떤 내려오니까 밑에서 그 농부가 깔깔 웃어요. 그거 뭐라고 말이죠. Didn't I tell you? 막 저 웃고 비웃는 것입니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Go right ahead. 그래서 들어가서 말이죠. 이번에 딱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조금 더 높은 지붕에 올라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망신을 주었지? 좋다. 너 이번에 안 날라봐라. 너는 말이야 하늘에 속한 존재. 한번 날라봐. 어? 다 붙잡고 내가 이젠 말이지 3번 쉬고 더 높이 던질 테니까 날라봐. 그래 저 날개를 펴고 날라라. 독수리야 날라봐 하고 쫙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쫙 펴더니 정말 더 세게 이렇게 날아가더니 조금 더 높이 올라갔는데 빙글빙글 돈다가 또 내려와서 지렁이를 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밑에서 또 놀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 학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정말 이럴 수 있는데 내려가서 나한테 한번 one more chance, okay, go ahead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그 닭을 딱 붙잡고 딱 끼고서 동산을 올라갔어요. 그의 뒷산을 올라갔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그 닭 서가지고 얘야 너는 독수리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 하늘에 살도록 만드셨지 저 땅에서 지렁이 먹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넌 하늘에 속한 존재다. 내가 너를 3번 쉬고 이번엔 정말 던질 텐데 하늘로 날아가 봐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줬어요. 태양을 보니까 이 핏줄이 말이죠. 이 독수리 새끼의 핏줄이 쫙 머리로 올라갔어요. 하늘의 태양을 보았어요.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학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요 자기도 세요. 하나 둘 세요. 여러분에게 저 세려고 안 하지만은 하나 둘 셋 이글 플라이 하면 높이 던졌어요. 그러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말해요. 쫙 날개 펴더니 이번엔 펄떡하니 올라가더니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있을 곳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알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 속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과 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 속교십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버리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영원히 하늘에 살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그 기가 막히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다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과 형벌을 받으셨다니요.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먼지 같은 존재들 그저 굽어 살피지 할 필요 없이 그저 옆으로 제쳐놓으면 될 것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요. 주님이시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세계가 우리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성경을 믿습니다. 예언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마음을 죽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